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에 대한 불같은 열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헌신의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내면에 보면은 어떤 불에 이제 그 내면에 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욕망의 불이고 하나는 사랑의 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불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 사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떤 불같은 연단이 와도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런 불같은 연단이 지나가도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내가 한 일이 보람이 있구나, 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런 내면적인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불로 헌신을 감당해야 그런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행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육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의 반대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분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육을 따를 수밖에 없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육을 따라 행하면 항상 육을 따르는 데는 불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능적으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런 변명을 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방이 우리의 어떤 만족을 우리의 기준치를 다 만족시킨다면 오래 참을 이유가 없겠죠.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참고 견딘다는 것은 상대가 기대에 못 미칠 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두고 나눌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그 특성들이 주로 사람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물론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또 이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사랑의 근원을 얘기할 때에 그 근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항상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오래 참으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굳어있던 그 사랑이 녹아지고 점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사랑이 있습니다.
약간 논외로 벗어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이제 자기 친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조금 그런 갭을 좀 많이 뛰어넘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친근감 있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빠들의 인식도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처가 깊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엄하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억압적이만 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자라날 때도 아버님에게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왠지 이렇게 많이 혼내기만 하시고 금세 이렇게 막 끌어오르시고 그런 이제 이미지만 떠오르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무너진 게 언제냐면 다리를 5번 정도 수술하는데 몇 번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번은 수술하고 전신마취해서 깨어나는 순간에 어떤 아주 구슬픈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약간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환희야 일어나라, 환희야 일어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투른 것 뿐이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애잔한 마음이 있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생각은 함부로 우리 아빠는 사랑이 없다, 우리 엄마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아껴주고 사랑했다면, 키워줬다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속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몰라주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누구나가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응고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법에 서투르고 또 그 사랑이 응고되면은 주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직격탄을 이제 많이 날리고, 그리고 이제 항상 상대방을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단점을 끄집어내는 그러한데 이제 빠르죠. 이 사랑이 응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은 비로소 내 안에 응고되어 있던 사랑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훌륭한 사도, 냉철하고 지성이 있는 것 같지만 눈물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이런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직결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아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신 인내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셨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으로 덮어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는 비로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오래 참아주심이 바로 죄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온 것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바울처럼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26절.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3장 25절 2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특별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25절 중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게, 간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overlook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못 본 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고 죄를 벌하셔야 그분이 진정한 참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 못 본 채 하시고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죄를 우리가 안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유보시키시다가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의 짐을 그 십자가로 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못 본 채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편하게 그냥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지옥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십니까? 같은 원리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간과하세요.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그동안 쌓여있던 원죄와 플러스 그들의 자범죄와 고범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긴데? 가끔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가끔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그 누군가의 얘기가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얼마나 자주 때려주고 싶었는지 아니? 예, 두 사람 다니까 누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진심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길이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고집의 결정판이에요. 내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거기 매달리신 거예요. 그게 내 고집의 결정판이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왜 매달려 계신가? 나의 죄를 지고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집 많고 늘 거역하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매달리셔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지금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잠언, 새벽마다 잠언 나누고 있는데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은혜롭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의 기준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늘 아멘하고 끝내지만 뭔가 아쉬움이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10년, 20년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근처도 못 가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구나. 그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마음 드리겠다고 조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든지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녀들 길러보십시오. 말 못 알아듣고 잘못해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다른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느끼고 깨달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 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운입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져서 저랑 길거리에 다녀도 이제는 좋다 이런 느낌도 안 같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마음 어땠어요? 와, 목사님이 나랑 떡볶이도 먹어주시다니. 높은 사람, 자기보다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곁에 가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 긴장도 되고 좋잖아요. 영광스럽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어지세요? 제자들이 12제자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나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도대체 깨달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도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는 것이 무덤에서 부활하시 증명되고 난 후에야 그때 말했던 것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이 훨씬 지나서.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여러분 잉태되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신비롭습니다. 처음에 점 하나로 시작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손가락 5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계인 같은 눈 하나가 점이 탁 하나 박혀 있어요. 완전히 외계인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핏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옅은 피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요만한 올챙이 같이 생긴 게 하나 앉아있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채운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의 겉모습을 봐서는 수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고 늘 부모의 허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언제 크나, 얘가 언제 크나. 도저히 얘가 커서 효도할 것이라는 것이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느 순간 보면은 부모보다 아이가 더 강골이 되어 있고 키도 커져 있고 강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부모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부모가 노력해서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인격체로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라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과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길이 참으시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했던 얘기 계속 또 반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왜입니까? 인간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좀 사건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을 보면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건이 중복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나고 나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주시는 효과가 뭐예요? 거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뭐하고 있나, 제자들이 뭐하고 있나 보니까 가서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논쟁으로 귀신이 나갈 리가 없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각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마음이 방심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까먹고 논쟁했던 거예요. 논쟁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실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기도의 위력과 기도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시련이에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면 베드로는 믿음을 자신했습니다. 자기는 결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통곡을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왜 필요한가? 연단이, 시련이 왜 필요한가? 나는 이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왜 실패하고 시련을 당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무르익으려면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락방에 모였는데 혹시라도 들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자기를 쫓고 끝까지 자기를 의지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산산이 흩어졌던, 처절히 실패했고 좌절감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영원히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성공했던 이유, 영적으로 그들이 올곧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리더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배신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붙들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붙들고 있는 리더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었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알고 계셨어요. 말씀하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너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 자체가 베드로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제자들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바꿔내실 것을 주님은 아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리더 팀장이 있었어요. 형제였는데 근데 그 공동체가 이제 양분화되면서 공동체가 2개가 생기면서 새가족부도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쪽 새가족부의 팀장이 또 세워진 거예요. 그 자매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같이 사역했던 그 팀장은 형제였는데, 이 형제를 제가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나도 모관하고, 그리고 이제, 좌충우돌하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혼내기도 많이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좀 삐딱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분할됐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가족부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니까 이제 팀장 2명 중에 1명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순간부터 저한테 더 이제 뭔가 이렇게 불만의 그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나마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나를 잘라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반대쪽에 있는 자매 팀장에게 찾아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무개를 팀장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도 그냥 딴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새가족팀에 와서 리더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굉장히 겸손해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시키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지금 팀장 하던 형제, 저한테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던 형제를 제가 팀장으로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태도가 180도 또 확 변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면, 거짓말 못한다는 게 설교 시간에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순종하더라고요. 왜겠습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의 그 형제가 그렇게 태도를 자기를 신뢰해 준다는 것이 그만큼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변화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60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정말 깨짓듯한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늘 자신감 있게 뭔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내뱉지만은 자기가 선언한 대로 되는 법이 없었어요.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장 14절에서 16절. 5장 14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죽인다고 위협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을까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옆에 줄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가 만지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래 참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오래 참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성장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물론 인간의 모든 노력이 부질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깨우쳐주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도저히 변화받을 것 같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서 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게 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극악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더욱더 골마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고 상황이 더 골마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욱더 매이는 것 같고 상황이 더욱더 악으로 달아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으니까 상황이 아무리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더욱 악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잠잠히 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 결박이 풀어지고 마치 군대 귀신이 묶고 있던 그 사람을 한순간에 풀어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변화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3가지 적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늦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도할 때도 적용하십시오. 일단 누군가에게 심었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거기만 매여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십시오. 집착한다고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는 포기해야 되지 않지만 그 영혼에게 내가 집착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훈련과 시련과 연단과 이 풍파가 지나가는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복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해야지 전도할 때도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수만 있다면 좌절과 실망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단절시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더 풍성한 인내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